우리나라에 로켓 배송이 있다면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서를 구입할 때 대부분 아마존에서 평점을 보고 구입하곤 합니다. 굉장히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마존에서 출간되자마자 2021년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중에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등극한 책이 있으니 바로 티젠 오나란이라는 사람이 쓴 있어 보이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될 때까지 그런 척 하라 하는 주장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척 자기 PR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PR이란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티젠 오나라는 책에서 남들이 나의 이미지를 규정해 버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지금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홍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어필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SNS 플랫폼도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PR에 하나의 큰 축의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장점이자 단점인 개성화라는 점입니다. 자기 PR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차별화하고 개성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더 있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준비한 것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주어야 자기 PR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PR로 잘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좋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차별화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되곤 합니다. 이것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이력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자기 PR이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금 잘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적을 때 때로는 장점도 적지만 단점도 적게 되는데 그 단점조차 장점처럼 보이도록 적는 것도 하나의 자기 PR을 잘하는 꿀팁으로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PR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기 PR의 모습은 비단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자기 PR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라는 문장의 어간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으니 바로 잘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은 6장 1절 하반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절에서 8절에 걸쳐서 크게 두 영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외식의 모습은 바로 구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할 때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했는데 긴 나팔을 빼와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골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수많은 외식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는 잘 보이려고 하는 수많은 행동 중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구제와 기도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구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신앙의 영역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면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라는 두 가지 축을 표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전 영역에 대한 큰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오늘 경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그의 책 에밀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정 욕구를 인정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백지이다라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지인 상태의 인간은 경쟁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계약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형상답게 자기답게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욕구들이 몰려옵니다. 그 욕구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을 인정투쟁이라는 단어로 루소는 설명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집중해 살다 보면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과 사회적 약속들, 그것들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연의 가치들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인정을 위한 투쟁이 얼마나 사람의 내면을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력서를 쓸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첫 페이지,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에 어떤 이력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마도 구제는 몇 번을 했고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절실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실적들, 그리고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투쟁을 하다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이력서로 한번 써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에 나의 신앙 이력을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경고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남들보다 있어 보이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학부 3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첫 사역을 딱 나가니까 누가 가장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일 것 같으시죠? 부모님도 기뻐했는데 의외로 저보다 앞선 길을 간 선배 전도사님들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도 이제 고생 좀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음흉한 어떻게 보면 미소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선배니까 저에게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준범아 밥 먹자, 준범아 내가 밥 사줄게, 사역 이렇게 하는 거야 불러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전도사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사 선배님들께 많은 사역의 훈련들을 받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선배들이 저에게 한 것 중에 제가 실천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기억 남는 것이 이런 조언을 많은 선배들이 해줬습니다. 첫 사역지에 가서 초보인 거 티내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초보인데 어떻게 초보를 티를 안 낼 수 있을까? 엄청난 큰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저를 사랑하는 선배들이 그 첫 사역지에 가서 20년, 30년, 40년 봉사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뭔가 상처를 받거나 무시당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해준 조언 같습니다만, 참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하는 척 해야 하고 있어 보이는 척 해야 하고 설교 처음 하는데 많이 해본 척 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도 유혹으로 다가왔고 참 어려운 극복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랑과 또 자기 과시의 늪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왜 자기의 상을 받았겠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이미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의 영역, 들려주실 상의 자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이력, 우리들의 신앙 이력.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력서를 작성하신다면 어떤 이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경을 뒤져보다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력과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력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보다 좋은 이력서를 만들고 자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력을 조심스럽게 한번 대신 적어본다면 전 이렇게 적을 것 같습니다. 1번 죽은 자를 살림, 2번 아무도 못한 물 위를 걸어봄, 3번 38년 된 병자를 고침. 여러 좋은 소위 말하는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병고침과 이적의 능력을 자랑하셨다면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한 번에 압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력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복음서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이력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포도나무요 가지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스스로의 모습 7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스스로가 행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드러냈다는 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을 드러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머릿속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명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함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을 받고 보이고 싶은 욕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PR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력서를 내민다면 그 이력서에는 반드시 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는 것,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높고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은 모든 이력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신앙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돈과 명예와 부와 높아짐을 자랑하고 있다면 철저히 그러한 노력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 위에 피어난 사랑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부서에서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원이라는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던 많은 사역들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네트워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곧 많은 회중들,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주 한 분야에서 탁월하신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데 한번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락을 해 주셨고, 제가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고 아차,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어서 문자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프로필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대학을 나오셨고,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떤 이력을 가지셨고, 책 얼마나 쓰셨는지 좀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문자 메시지의 답장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누구 아무개 목사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실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야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누구 목사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찌나 제가 부끄럽던지 그런 식으로 이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러내야 하고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공간에 들어오실 영역을 드리지 않고 제가 잘 기획하고 좋은 강사를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자만과 착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고개를 떨구고는 한참 동안 스스로 참 많이 반성하면서 그 목사님께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이력서가 참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형상이 아니라 있어 보이는 나를 자랑해야 하는 시대에 떠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인정투쟁의 욕구가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본연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자랑이 아니라면 늘 우리는 불안과 슬픔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는 같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나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나를 오히려 올가매고 갉아먹고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치는 생명수 샘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좇아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있어 보여야 하는 인정투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낙심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려 발버둥 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돌아봅니다. 다치고 상처 입어 피 흘리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전쟁을 멈춰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들 중 환난당하여 넘어진 성도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으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깨어진 것들이 다시 붙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며 나아가 자기 사랑을 넘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자랑하게 될 줄 간절히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교우들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